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신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복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부딪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픈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있고 또한 우울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더 분발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 그 죄에서 빠져나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이번 2021년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번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왔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올해 2021년 청년부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갈 한 마음이고요. 올해 한 주제는 거룩한 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한 해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길을 걸었던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수업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도 하죠. 시험을 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선 안타깝게 이 시험의 의미가 굉장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성적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세어서 학교를 진학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후에 이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들은 것을 제대로 잘 들었는지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그렇게 쳤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이제 진급을 하게 되고 정말 진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유급하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학교에서 수업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따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보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낸 그 기간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찾아올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그 어려운 일을 넘게 되는 귀한 축복 역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 말씀을 따라 온전케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집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식물 키우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집에 식물이 있고 그 식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식물에게 물을 줘야 하는데 그 물 줄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람을 쐬어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고 햇빛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따로 햇빛을 보게 하지는 않지만 식물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물줄 타이밍을 가끔씩 놓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물을 잘 주는데도 이 식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어디서 났냐면 저희 집에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키우는 다육이들, 싼 거에서부터 좀 비싼 금액의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 다육이들을 하나씩 받아서 모아서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차례 받았던 다육이들이 우리 집에서 자라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그 잎이 무성했는데 그 잎이 시들시들하다가 하나씩 떨어지고 그리고 뿌리가 말라가고 분명히 물을 주는데도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육이를 또 새로 얻으면서 이전에 이제 죽어가던 다육이들을 반납하면서 얘네들 왜 이렇게 잘 못 사는가, 나름대로 이제 해도 보고 물도 주는데 왜 이렇게 죽는 걸까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온실에서 정말 해 짱짱하게 보고 물도 때가 되면은 딱 줄 수 있게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해는 동일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실 속의 화초와 들꽃의 차이입니다. 야생에서 피는 꽃과 그리고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라갑니다. 근데 이 온실 속에서 자라던 식물을 온실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이 온실 속의 화초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거죠. 그냥 그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늘 햇빛을 보고 좋은 영양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온실 속에 있던 화분이 밖으로 나오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스하게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부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만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실 속에 갇혀있다 나와버리니 바로 죽게 되는 식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이 오디오 바이블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 읽는 연습을 한 것을 들고 와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녹음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많이 연습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실수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바쁘고 힘든 여러분의 삶에 시간의 일부를 떼어놓고 교회에 와서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오디오 바이블 녹음하는 것 자체 역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받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가게 되는 귀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광야 학교를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께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참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들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났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몇 번에 걸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담대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역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의 마실 것이 풍부하게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가운데 남아있던 이방 우상들 가운데 그들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방 민족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긴 하지만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에 전쟁만 하면 이기게 되었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였고 어떤 이방 민족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할 정도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솔로몬 왕 때에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다윗 왕 때의 위상이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입니다. 그의 말년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었고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를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포도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포도나무 밑에 있었다. 그 누구도 남의 땅을 빌어서 노역하면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시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갈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을 만나서 그곳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쇠락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광야길을 걷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걷고 싶겠습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떼약볕이 비치고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그곳을 누가 걷고 싶겠냐마는 그곳을 걸을 때에야 그 광야길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한 해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광야길을 한번 같이 걸어봅시다. 사실 이미 지난 한 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광야로 내몰려졌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어렵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광야길 안에 우리가 이미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광야길에 이미 내던져져 버렸는데 광야가 아닌 곳에 있던 그때만을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날 거야 하면서 발버둥 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 눌러앉고 주저앉아서 난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왜 날 이 광야 같은 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그곳을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그 걸어서 광야를 정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청년부 임원, 그리고 청년부 찬양팀, 그리고 모집하고 있는 방송실팀 뿐만이 아니라 올해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반을 맡을 반장들, 부반장은 여러분들이 선출할 건데 반장은 여러분들이 가족장 하듯이 조금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청년부 밖으로 섬김의 영역을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에서의 다양한 봉사들,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많은 부분에 섬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시간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 안에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들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헌신의 영역, 수고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내가 바쁜 일이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을 구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따서 안정적인 삶을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봉사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학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수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고 광야를 정복해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올 한 해 광야를 걸으면서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이 말로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귀한 한 해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참 혹독한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온 삶, 어떻게 지나온지도 모른 채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한 해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 광야를 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부유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많았을 때가 아니라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들의 신앙이 절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절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새해 첫 예배 헌금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짧은 피아노 반주가 나갈 텐데요. 그 반주를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로 송금을 하셔도 좋고요.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차곡차곡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모임 예배 다시 하게 될 때에 교회로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한 해 한 권사님께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하는 동안 교회 오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모이는 예배 시작될 때에 그것을 들고 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 헌금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그 한 권사님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가 모일 순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잘 구분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준비한 예물, 땀 흘려 수고한 예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애워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이 영상 예배가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영상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지 발표 날 것 같습니다. 발표 나는 대로 청년부 단톡방을 통하여서 다음 주 예배가 우리가 모임 예배가 될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될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정비될 건데요. 우리가 모임 예배하는 날을 위하여서 청년부실을 열심히 꾸미고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고했던 그 대청소 시간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대면 예배 할 수 있게 되는 그 주일 전날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청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광고 사항이 발생하면 단톡방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보내세요.